지난 시간에는 우리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이 뭐냐 하면은 기적은 기적이지만은 증거가 되는 기적. 무슨 증거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증거. 또 자기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시다 하는 그 증거.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아, 저분이 부활과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감사한 일이요 참 은혜의 사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특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정치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이걸 해결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뭘로 받느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혹은 마카비와 같은 이런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와가지고 쇠몽둥이 이 철장을 가지고 로마와 같은 큰 나라를 깨부수고 그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그 육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6월절에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왕으로 삼아버리면은 로마로 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란. 요즘으로 치면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것이다. 그래서 뭐가 열렸냐 하면은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안 망하고 사는 길이 뭐냐,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체가 안 망하고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를 6월절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기 전에 예수를 뭐 하자? 죽여버리자. 그것만이 우리 민족 전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방법을 찾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죽기 전에 어떤 가정에 섬김을 받습니다. 누가 섬겼습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중에 제일은 마리아라.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같이 전파해서 이 여자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무한정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에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주님 마음에 합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수족을 동여맸던 그대로 부산행 막 좀비 흉내를 막 내면서 막 걸어 나왔습니다. 이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긴가민가해서 의심하던 이들이 이걸 보고 아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지 예정 안 받은 자는
우리 생각에는 저걸 보고도 안 믿어?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죽었다 살아나온 이 나사로 말고 거지 나사로. 거기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아직 안 믿고 있으니까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도 뭐가 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전도를 받고 안 믿으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전해도 내가 죽어 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너가 형님 지금 지옥에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은 믿을 것 같은데 예지 예정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 자들을 또한 믿어지게 만드시고 의롭다 하셔서 장차 천국에 갔을 때에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쪼르르 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꼬질러 바쳤습니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게 사내들인 공회인데 우리로 치면은 국회입니다. 국회. 긴급하게 국회가 모였습니다. 국회가 이 나라의 이 완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 첫 번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 할 것이요? 믿을 것이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예수 믿는 것하고 뭐 자기 땅하고 민족 뺏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싶었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이나 마카비 같은 이런 철장을 가지고 힘으로 로마를 대적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김구 선생 같은 그러한 뭐 아주 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만약 이 추세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 사실이 로마 황제한테 보고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로마 군대가 막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사내들인 공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당시 가졌던 위기감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민심의 어떤 이 요동치는 거 이런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6월절은 큰 명절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뭐 정치인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설 민심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49절입니다. 4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이 제사장의 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임기라 그러면은 1년 있다 바뀌고 1년 있다 바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해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가야바는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의 장인 안나스라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로마에 잘못 보여가지고 밑보여가지고 강제로 퇴임을 시켰습니다. 끄잡아 내렸어요. 그 후임자로 이제 그의 사위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가야바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식한 것들이여 이런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이여.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거기 보면 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 이 무식한 것들이여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야바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대안이 없어도 나는 뭐가 있다? 대안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안으로 낸 게 무엇이냐? 50절입니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다 살려고 하면은 한 놈이 죽어야 된다. 그 한 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저게 죽어야 된다. 저것이 죽어야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살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가 눈에 가신데,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못 죽이고 있느냐 하면은 워낙 나는 증거들이, 안전뱅이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의논하고 있잖아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생짜배기로 예수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명분이 있어야 죽이는데, 그래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는 뭐냐? 야, 지금 이 명분이 중요할 때냐? 지금 명분 찾을 때냐? 명분 찾다가 지금 다 죽고 싶냐? 로마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메시아하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걸 죽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왜 이걸 모르냐고, 이 무식한 놈들아 하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딱 그 유월절에 죽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싹쓸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야바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공회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버리니까. 자기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깨닫고는 아이고야, 맞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도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자기 권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위로 했다는 말입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예수가 죽을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죽으실 것을 뭐함이라? 미리 말함이라. 미리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 개입하셔서 예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야바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자격으로 지금 이 말이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미리 말했느냐, 뭘 예언했느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절이죠. 53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 자녀가 누굽니까? 열방 가운데 섞여 있지만은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창세전에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달라붙게 될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가 죽을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신비한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명분을 막 찾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 보면 6월절을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6월절에 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6월절 날, 양 잡는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예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6월절을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6월절에 죽는 건데,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대제사장이 지금 나선 겁니다. 지금 가만두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생각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계획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은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이거 세상 정황, 돌아가는 사정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계획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면은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송세월하지 않고 승리의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힘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막 음모를 꾸미는 이 음모, 그 모든 계획, 자기들 막 이게 저 생각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금 이용해서 6월절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들 안 온다고 생각할 때에 채플링이 내려졌으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6월절에. 1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잔치를 한 집이. 그런데 마치 마르다가 지금 자기 잔치집 주인인 것처럼 뭐 계속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전에 나병 환자였지만은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옛날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집입니다. 말씀으로도 뭐 기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입은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은 옛날에 나병 환자 치료받은 것 말고도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았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보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을 때에 늘 하던 습관대로 그냥 이제 베다니에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뭘로 보답할고 하다가 잔치를 열은 잔치를. 요즘 말로 말하면 파티를 열은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뭘 하고요? 식탁 봉사를 했습니다. 식탁.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잔치를 열었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음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막 섬기고 대접하고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이러고
땡초 들어간 부침개 한번 잡숴봐. 계속 막 음식을 나르고요. 그 다음 나사로는 뭐하고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는 식사자리. 식사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벗도 대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저 9절 10절 미리 가서 보면요, 유대로부터 소문 듣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밥만 먹은 것 같지만은 나사로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없는 잔치. 마르다는 자기의 은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그냥 앉아서 밥만 먹는 것 같지만은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앞에 보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뭐 나사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일망타진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가 위험 인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간증을 하니까, 야, 너 나흘 만에 살아나는 거 맞아? 맞습니다. 나흘 동안 어디 있었어? 나군에 있었습니다. 드러나 봤나? 파라다이스. 막 이러면서. 나군에서 뭐 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천사들을 봤습니다. 모세를 봤습니다. 이는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 덕분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 집을 잔치자리로 내어드리고,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 솜씨 가지고 열심히 또 섬기고 헌신하고, 이 집은 그야말로 주님께 대한 헌신이 가득한 집입니다. 하나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주님께 헌신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이라이트는 아니죠. 왜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이 사람들 이야기는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마르다 뭐하고? 일하고. 나사로 뭐하고? 앉아서 먹고 간증하고. 왜 간단하게 썼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핵심적으로 소개한 헌신은 누구 것이냐? 마리아의 것입니다. 마리아의 것.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뒤에 보면 300데나리온이 됐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잡아도 1년치 연봉이겠지요. 요즘으로 치면 뭐 1년치 연봉 얼마 받습니까? 한 3천, 4천 이래 받습니까? 적게 잡아도 뭐 3천만 원 잡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합은 향유 이름이 아닙니다. 옥합은 그걸 담은, 향유를 담은 병 이름이에요. 병. 진짜 향유 이름이 뭐냐? 나드입니다. 나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불순물이 전혀 안 들어간 순전한 100% 천연 나드 향유. 이 나드는 인도산 향유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그 근처에서만 나와요. 그 고산지대에 보면은 나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뿌리에서 이제 채취하는 것이 나드 향유입니다. 신부들이 이제 결혼하는 날 그걸 조금 찍어가지고 침대 이렇게 이런데 좀 발라 놓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고린도전서의 11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사람의 발이란 것은요,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흙먼지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주님의 발을 자기의 영광으로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헌신의 이 향기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머리칼을 가지고 발을 닦고 이렇게 섬기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 새끼라 했죠. 정말 귀한 12제자의 이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태클을 걸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이 벌써 뭐 계산이 빠르지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와 또 그의 합세한 몇몇 제자들이 같이 책망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지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 그러면서 막 책망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헌신 잘하고 있는데 막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가라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종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20%가 넘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안 좋은 교회는 뭐 한 5% 정도 되고요. 한 10% 정도. 분명히 충성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땡이 한 30%. 나머지는 뭐 어중개비들. 그 가운데 소수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두 가지를 하거든요. 불법을 행하고 어쨌든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잘하는 것처럼 끌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그거 하라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어중개비들이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가 판가름이 납니다. 충성된 자들하고 동조하고 거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가라지에게 동조하고 거기 따라가느냐. 지금 이 감동적인 이 헌신의 이 자리에서 이 가라지인 이 가룟 유다가 막 소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또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몇몇 제자들까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어찌하여 이 귀한 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걸로 봤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바꿔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이거 나눠주면 얼마나 그 가난한 자들이 해피하겠냐. 이러면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좋은 일 하는 사람의 그 중심도 아시고 보시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의 그 중심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가 회개거든요. 회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헌금을 하고 또 나음을 입고 뭐 병 치료되고 하면은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쓰면서 써다가 넣고 써다가 또 넣고.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딱 보는 순간 저 목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거 나한테 줬으면은 그냥 컵라면 대충 몇 개 돌리고 나머지는 나 하는 건데 막 속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걸 주님만이 지금 아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항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 그 행동하는 걸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뭐함이라? 준비함이라.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전하셨냐 하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손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를 이제 막 깨부수고 이제 왕 노릇할 건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뭐 이걸 서열을 미리 정해놔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저거 엄마한테 가서 막 졸라가지고 여러분 저거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하도록 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 마리아만 유일하게 6월절 지금 여섯 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죽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금 죽으실 건데 그렇다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더라도 그 장례식에 내가 참여를 못할 것이다. 마리아만 지금 유일하게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걸 어찌 알았느냐? 원래 마리아 신앙이 말씀 신앙입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조차도 말씀이 실상이 되는 그런 믿음은 아직 없었어요. 말씀이 좋다. 아, 말씀이 좋다. 뭐 그 정도였지. 11장이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줄 알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믿음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만 아니구나. 믿었을 때에 실상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아관이 삐딱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계속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이 여자만 지금 이번 6월절에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걸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무엇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귀한 그 예물 고이 간직한 아마 뭐 시집을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시집 갈 때 결혼식 때 쓸 그 향유 그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다 붓고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을 지금 닦는 겁니다. 지금. 오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형부 그 나병 환자 그 고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분이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지금 대신 죽으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온 집안에 지금 냄새,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향기가. 헌신의 향기, 헌신의 향기. 이 집의 모든 식구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은 시몬대로, 또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각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노는 식구들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 헌신이 가득한 가정, 하늘나라에 온 식구가 쓰임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요. 보통 우리 같으면 밥 먹는 자리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여자가 와가지고 뭐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야, 왜 그러냐 민망하게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하여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은 어떤 헌신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개념이 있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헌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쓰임받을 일이 있을 때에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거. 내가 지금 건강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 건강이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거.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해도 자기 위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자기 위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춰야죠. 주님이 지금 현재 원하시는 헌신이 뭘까?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년 연봉입니다. 그 주님 필요하실 때 적절한 시기에 드렸습니다. 나귀를 드렸던 그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에 즉시 쓰임받는 그 나귀 주인. 그리고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도 여러분 자기 집이 너르다 부자다 이보다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어놓는, 그게 이제 헌신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이 뭐겠습니까? 이미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은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서 복번대로 돌아오는, 누가 봐도 그런 시대입니다. 이 끝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주님이 그 섬김을 아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집이 이런 헌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